주는 가신 길 십자가의 길 외롭고 무거웠던 길 골고다의 거친 언덕길 지치신 주님의 음성 오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죄인이의 고난 받으셨네 이 세상에 생명 주시기 그렇게도 원하셨던 길 머리에는 가시면류가 허리에는 굵은 장자우 발목 다 찔리신 지치신 주님의 모습 오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죄인이의 고난 받으셨네 이 세상에 생명 주시길 그렇게도 원하셨던 길 마르는 눈물 다는 목마름 피로 찌든 십자가 위에 하늘 향해 호소하시는 버림받은 주님의 영혼 오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죄인이의 고난 받으셨네 이 세상에 생명 주시기 그렇게도 원하셨던 길 우리의 생명 주께 드리네 나의 자랑 십자가 일세 나의 생애 주님 가지사 주님 영광 나타내소서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죄인이의 고난 받으셨네 이 세상에 생명 주시기 그렇게도 원하셨던 길 아멘.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신학교 가라고 그래서 내가 신학교 왔잖아요. 근데 왜 이런 아픔을 내가 겪어야 되느냐고. 그때는 감사한 게 아니고 어떻든 그냥 이제 불평한 거지요. 원망한 거지요. 근데 내일은 수술을 해야 되는데 이대로는
기도는 수술을 내가 그냥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이대 목동병원에는 이렇게 있어요. 기도실이. 그래서 거기를 가가지고 누구도 방해받기 싫어서 들어가서 불도 안 켜고, 아니 누가 그냥 안 잠그면 들어오니까 이제 방해를 받잖아요. 그래서 불도 안 켜고 들어가서 그냥 문도 딱 잠갔어요. 그래가지고 앉아서 이제 기도를 시작을 했는데, 뭐 처음부터 내가 그런 심령이었는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이랬겠어요. 처음에는 이제 생각이 안 나요. 뭐 어떻게든지 하여튼 기도는 해야 되니까는 기도를 이제 한참 하는데 하나님이 이러시더라고요. 종아, 내가 너를 쓰기 위함이라고. 아멘. 그때 당시 제가 전도사 사역을 나갔는데 거기에 우리 교회에서 전도사님 이러면요, 제가 몸이 마음이 막 오글오글오글 하더라고요. 전부 다가 전도사님 그러는데, 아 진짜 내가 전도사 자격이 있나 막 이랬는데, 그 이제 수술 받으러 가서 하나님이 직접 나한테 종아, 내가 너를 쓰기 위함이다 이러시는 이제 음성이 들려가지고, 아 그냥 전도사님 해도 내가 들어도 되나보다. 왜 하나님이 나한테 종아 이제 이러니까. 그래가지고 감사하게 초기라서 그냥 어떻게 개복도 안 하고 이렇게 그거 보고 뭐라 그래, 이렇게 여자들은 왜 복강경 수술하잖아요. 불임할 때 그렇게 요만큼씩 네 군데를 뚫어가지고 이제 그 내막을 이제 드러냈어요. 근데 감사하게 거기는 예배가 있잖아요. 주일날도 예배를 가고 수요일날도 예배를 가고 금요일날만 거기서 예배를 안 해요. 그래서 제가 그 병원에서 한 달을 있었는데 주일도 한 번도 안 빠지고 이제 이렇게 움직이지 못하고 뭐 이런 상태가 아니니까, 우리 남편이 와서 있어도 머리 한 번도 안 감겨주고 샤워 한 번도 안 해줬어요. 내가 알아서 다 하니까. 그러니까 뭐 예배 가는 거는 어렵지 않지요. 그래서 야, 하나님은 기가 막히다. 나는 예배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산 사람이었어요. 교회를 평신도 때 한 번 가고는 평신도 때인데도 지금까지도 주일을 나는 안 범한 사람이에요. 내 가지고 있는 성격상.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기서 수술하고 한 달을 있는 동안도 주일도 가고 수요일도 가고 이렇게 예배를 그냥 드리고, 또 하나님은 우리 시어머니도 그게 임종구원이라고 그러죠. 많이 이제 편찮으셨는데 이렇게 목사님 모셔다가 급하니까 이제 세례 받고 예수님 영접하고 그리고 이제 소천하셨는데, 아멘. 그때도 하나님이 수요일날 장례를 마치니까 거기 가까운 교회에 그 목사님 우리 어머니 세례를 주셨으니까, 그때는 집에서 장례를 했잖아요. 이렇게 장례식장 같은 데가 없을 때니까 시골이라. 그런데 그 이제 목사님이 오셨더라고, 장례를 하는데. 그래가지고 장례 모시고 오니까 수요일이니까 내가 이제 남편 보고 어차피 우리는 수요일날 예배를 가야 되니까 목사님이 오셨으니까 우리도 수요 예배 가자고. 그래가지고 감사헌금 들고 수요일날 거기에 우리 시댁 옆에 가서 예배 드리고, 사모제 마치고 오니까 금요일이에요. 금요일 우리 교회 이제 금요일날 가니까 장례는 쉽지가 않아요. 그 예배가. 근데 우리 어머니가 이제 월요일날 이렇게 소천하셨으니까 그래가지고 수요일도 가고 금요일도 가고, 하나님은 내가 예배를 막 사모하니까 그런 걸로도 해주셔가지고 예배가 빠지지 않게 이렇게 해주시더라고요. 아멘. 그래서 저는 참 감사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영적 무장입니다. 제목이 이게 이제 바울이 쓴
고린도후서 10장 1절로 5절입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무장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를 제가 좀 준비했습니다. 네.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온유와 간용을 강조하였고, 바울은 자기가 근심케 할 편지를 쓰는 이유는 자신이 당한 모욕이나 비난에 대한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의 실정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지도하기 위함이라고 여기 고린도 후서의 본문에 써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인들 중에는 은밀히 교회에 들어와서 교인들을 미혹에 빠뜨리는 거짓 교사들의 영향을 받은 그때였습니다. 아멘. 그들은 바울이 자신들을 대할 때는 경비하나 떠나서 편지로 대면할 때는 담대하다고 바울을 비난을 했습니다. 아멘. 바울이 멀리서 그들에게 편지를 쓸 때는 용감함을 보이지만 그들을 대하면은 애처로운 겁쟁이가 된다는 뜻입니다. 아멘. 가끔 고상한 덕을 묘사할 때 사용되지만 본절에서는 나약한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어 경멸의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담대한을 좋은 의미로 사용되었지만 여기서는 비겁한 자가 위험이 없을 때 뻔뻔스럽게 잘난 체하는 모습을 보이는 의미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네. 바울이 사실은 그렇지는 않은데 고린도 교인들이 이렇게 바울을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바울의 대적자들은 바울을 향하여 항상 세상적인 가치 기준과 동기에 따라 행동하며 철저히 인간적인 사고와 방법을 따라 행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고린도 교인들의 비난에 대해 자신의 개인적 권위를 지키게 하기 위해 본장을 기술한 바울은 나 바울은 이란 말을 사용하며 복수적인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네. 에베소서 3장 1절에 이러함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아멘. 이렇게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그는 자신에게 부여되어진 어떤 직책도 내세우지 않고 순수한 모습으로 자기를 비난하는 자들을 향해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신의 직책과 위치에 따라서 자신의 인격이 판가름 날 수밖에 없는 세태 속에서 자신의 본연의 모습을 소개하기란 매우 힘듭니다. 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의 권위를 침해하며 인격을 모독하는 자들을 오히려 그리스도의 온유와 간용으로 대했다고 본문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사도라면 어떤 경우에라도 이러한 태도를 보여야 한다는 바울의 신앙을 보여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이 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보여주신 성품이기도 합니다. 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온유라함은 자신의 앞에 부닥치는 어떤 역경이라도 참고 사명을 감당하는 예수의 모습에서 발견할 수 있는 성품이라고 합니다. 네. 간용은 다른 사람의 사정을 생각해서 친절한 판단을 내리는 것을 말합니다. 네. 자기를 무시한 자에게 악의를 품지 않는 성품을 말합니다. 성품은 곧 온유에서 나왔고 온유한 자로 선악을 구분할 수 있으며 악을 미워하지만 분노를 앞세우기보다는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사람임을 말합니다. 아멘. 이는 그리스도의 종이 지녀야 할
최초적인 성품이기도 한다고 네. 바울은 막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멘. 모두도 이와 같은 성품을 소유한다면 우리들이 속한 가정과 사회, 교회에 불균형과 모순 다툼이 있다 하더라도 그곳을 아름답고 화목한 새로운 환경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아멘. 누가복음 6장 29절에 내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젖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금하지 말라. 근데 우리 이렇게 쉽게 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들은 바울을 육체대로 행하는 자로 여겼습니다. 그들은 바울을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영적인 힘으로 살지 않고 마치 짐승의 지혜를 빌어 온자같이 육체의 노예로서 살아가고 있다고 바울을 비난을 했습니다. 아멘. 바울은 성도들과 가까이 있을 때는 겸손한 척하고 멀리 떨어져 있으면은 교만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처음에 바울을 겁쟁이로 불렀으며 이제는 바울을 타락한 이기주의자로 그리고 음흉한 기회주의자로서 자신의 권위를 보호하려고만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와 같은 비난에 대해 바울은 필요하다면 자신도 언제든지 담대해질 수 있지만 자신이 그와 같이 되지 않도록 고린도 교인들 스스로 잘못을 고칠 것을 원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을 향해 징계를 가하기 전에 모든 잘못된 것을 바로 잡으려고 하였습니다. 네. 이러한 바울의 태도는 이제까지 그가 보였던 부드럽고 요청하는 자세와는 달리 단호하고도 공격적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에게 도전해 오는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어떠한 형태의 폭력도 사용해서는 안 되지만 악에 대해서 단호한 태도를 취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바울은 고백을 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나약한 온유는 오히려 악의 행동을 방조할 뿐이라고 바울은 고백을 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비록 육체를 입고 있지만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한다고 말합니다. 네. 자신도 인간의 연약성을 초월하지 못하며 제 많은 성품과 불건전한 충동 밑에 살고 있지만 사도의 직분을 수행함에 있어서는 결코 인간의 재능을 의지하거나 인간적인 목적을 위해 일하지 않았다고 강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라 하더라도 육체적인 소욕으로 인한 실수를 범할 수 있습니다. 아멘. 인간이 지닌 연약성은 동시에 한계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인간이 할 수 있는 한계선은 있습니다. 이 한계성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간구하는 겸손이야말로 이 땅에서의 진정한 승리를 얻게 할 수 있는 해주는 원동력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세상의 삶이 험하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도록 이 나라가 속히 임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곧 성도의 삶이라 하겠습니다. 아멘. 견고한 진은 하나님께 대항하는 모든 악한 세력과 지적, 교만 등을 가리키며 하나님을 위하여 강하게 되는 것, 하나님 보시기에 강한 것, 하나님을 위해 강한 것을 의미합니다. 아멘. 바울은 인간의 재능과 능력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하여 되어진 하나님을 위한 초자연적인 능력, 진리, 사랑으로서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속에 잠재해 있는 죄의 세력들을
우리 스스로 제어할 수는 없을 뿐 아니라 외부로부터 오는 제약의 세력들을 방어해낼 수도 없습니다. 아멘. 우리가 날마다 승리하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며 그분께서 제공하시는 힘과 지혜를 소유해야 합니다. 아멘. 이 세상 사람들을 미혹하는 허황된 궤변을 가리키는데 고린도 교회의 거짓 교사들의 궤변을 가리킵니다. 네. 허황된 궤변에 젖은 사람들은 자신들만이 이 세상의 진리를 모두 깨친 것처럼 교만히 여겨 하나님을 대적하게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능력은 이처럼 미혹에 빠진 인간의 어두운 눈을 뜨게 하여 잘못된 이론들을 깨우치게 합니다. 네. 어리석은 인간들이 복음과 접하게 될 때 인간의 모든 사고와 사상들은 그 빛을 잃고 그리스도께 복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멘. 바울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네. 고린도전서 1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인간의 지성을 절대적으로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강력은 인간의 지성과 감성마저도 지배하는 능력으로서 이 세상 사람으로 하여금 존재의 이유와 의미를 발견하게 하고 생각나게 하며 움직이게 하는 힘입니다. 아멘. 우리로 생각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복종하며 그 뜻을 찾으며 그 뜻을 실현시켜 나가는 삶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입니다. 네. 출애굽기 19장 5절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아멘. 아멘. 바울은 자신의 영적 싸움에 육체의 병기가 아닌 하나님의 병기를 사용하여 효과적으로 대처를 했습니다. 아멘. 육체로 자랑하여 육체의 병기들로 싸우려는 사람들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우리는 학벌이나 문벌, 이론 등과 같은 육체적 병기들을 복음의 진리라는 하나님의 병기로 대처해 싸워야 합니다. 아멘. 바울은 하나님께 권세를 받은 사도였음에도 거스리는 자들의 복종할 때까지 기다리고자 했습니다. 아멘. 법을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닙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인내하며 기다리시듯 교회와 지도자들도 동일해야 합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목적이 영혼들을 구원하는 데 있었듯이 교회의 목적도 이와 같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아멘. 때로는 기다려줘야 되고 때로는 인내해야 되고 바울은 사도의 직책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인간의 권위 대신에 주님의 관용으로 행하고자 힘썼는데 이는 그가 겸손한 마음의 소유자였음을 잘 가르쳐 줍니다. 익은 벼가 고개를 숙이듯이 은사의 분량이 많을수록 우리는 겸손해져야 한다고 합니다. 아멘. 우리의 주인이신 주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낮추고 겸손히 행하셨다면 그분의 종이 된 우리가 어떻게 행하여야만 할 것인지 분명하게 드러나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높이고 또한 나타내려는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은 언제나
겸손한 자의 편에 서시며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무슨 은사가 있고 어떤 위치에 있든지 마음을 높이지 말고 겸손히 행하도록 힘써야 합니다. 바울은 자신에 대해 불손하고 거스리는 사람에게 분을 내거나 저주하지 않고 도리어 온유함으로 대했다고 본문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온유한 마음이란 부드러운 마음, 따뜻한 마음을 가리키며 이것은 주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지도자가 쉽게 노를 바라거나 분을 내는 것은 지도력을 발휘하는데 도움을 주지 못한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합니다. 부드러운 마음을 지닌 사람이라야 삐뚤어진 영혼들, 그릇 행하는 사람들을 바르게 인도할 수 있다고 고백을 합니다.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는 온유함이 모든 사람보다 승했으므로 주어진 책임을 다할 수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도 이런 사람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로 바울을 닮아지기를 원해서 바울이 쓴